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서 저희들 귀한 택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명받았사오니 우리의 삶이 언제 어디서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또 우리의 삶은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는 피스메이커와 같은 그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화해와 평화가 있게 하시고 용서와 나눔이 있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본문 읽기는 20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과 요나단의 진정한 우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나단의 중재로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가 잠시 좋아졌지만 다윗은 사울 왕은 다윗을 또다시 시기하면서 창으로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몸을 피해서 자기 집으로 갔고요. 그때 그 집까지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이 사무엘에 있는 라마라는 도시로 피해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라마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또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쫓겨서 이제 기브아 성으로 돌아와서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자기의 이 상황을 하소연하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왜 너의 아버지가 계속해서 나를 죽이려 하는지 알 수 없다라고 요나단에게 분노한 거죠. 이때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의 생각을 잘 정탐한 후에 이제 다윗에게 알려주겠다고 막 약속합니다. 그 며칠이면 이제 월사, 즉 매월 아마 그 장관들과 임금이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아버지의 의중을 살핀 후에 너에게 꼭 알려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만일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께 벌을 받겠다라고 맹세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정말 흔하지 않은 우정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실제로 월삭 때 아버지와 함께 식사하며 요나단은 다윗을 찾는 아버지에게 대해서 변호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울 왕이 그 다윗이 도망갔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둘은 정말 끔찍히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 둘은 사실 친구가 되기는 사실 어려운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왕자, 한 명은 왕자였고 한 명은 어떻게 보면 군대 장관이지만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관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그 아버지를 위해서 그 다윗을 밀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변호하기도 하고 그를 자기 생명처럼 아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여 다윗을 돕기도 했고 그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면서 다윗을 도망가게 이렇게 놔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나단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도 왜 다윗을 도왔을까요?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의 역사적 상황을 알기 때문에 요나단을 그냥 요나단이 다윗을 도왔다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나단의 삶을 보면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여호와 혹은 여호와입니다. 요나단의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편에 서길 원했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왕이었지만 그 왕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때로는 부자 간의 관계가 고통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먼저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 끊임없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 속에서의 불화의 관계가 지속되는 상황 가운데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나온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제 말씀 속에 보면 요나단은 아버지와 다윗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며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도로 살았고요.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둘이 더 이상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할 때 먼저 하나님의 편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인간적 우정을 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희생하며 변호하고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던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 맺는 게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SNS를 키기만 하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 인종과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친구가 될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은 더 고독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디지털 세계,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만 정작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하나님 중심으로 한 우정을 나눌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형제간의 우애를 나누는 진정한 우애, 이런 것이 없기에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외롭고 방황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또 우리가 이뤄가는 이 공동체 안에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이런 하나님 뜻 중심 속에 우정을 나누는 이런 관계가 있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가 회복된다면 틀림없이 작지만 강한 공동체,
작으면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속에 드러난 하나님 중심의 사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우정의 나눔, 이런 나눔을 향해서 우리 함께 이루어가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진정한 나눔이 있는 선한 이웃이 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 속에서 친구와 혹은 우리의 이웃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단이 자기의 생명처럼 다윗을 생각하며 그를 위해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바치며 살아갔던 것처럼 주님, 우리 한 그런 마음 나눔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그런 마음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이 공동체 안에 이러한 참된 우정과 나눔이 있는 삶의 자리와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